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또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 앞에 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향유육합 참 그 비싼 물건을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 여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갖고 계신 주님이 주신 그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동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기꺼이 드리길 원합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잠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우리가 가난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강력하고 강하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반복을 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과 또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어느 현장에서 나타난다고요? 순종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쓰임받는 자가 될 때,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직접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며 나아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합니다. 여러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별개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것을 서로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고 또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고 또 내 마음이 용납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먼저 여건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돼야 됩니다.
또 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또 오케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지요. 또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내 삶과 하나님의 일,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크로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아도 그렇게 해볼 믿음의 담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내 삶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내가 크로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데, 내가 내 일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일은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그분의 법도,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크로스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다들 삶이 힘들고 시간이 없고 고단하고 여유가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교회에서는 리턴 피에스타를 한다고 선포하고 전교인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태신자 작정을 해야 한다 그러고 플리마켓을 해야 된다 그러고 계속 들들 볶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남의 이야기 같고 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또 내가 지금 내 삶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이런 것을 할 여유가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나도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 역설적인 이 영적 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너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예수를 닮은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겐 제일 와닿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너희는 너부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제일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담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이 갈등을 하고 대부분은 이 갈등에서 우리는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이 영적 비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비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여전히 이것이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이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또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삶,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외우고 다니시고 이마에 붙이시고 다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반드시 가장 먼저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할 우선순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안에 들어가 순종함으로 그분께 쓰임 받는 삶이 되는 것. 그럴 때 나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내게 임하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지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성취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복불복이라는 게 없어요. 랜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랜덤으로 주셔서가 아니에요. 복불복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그 약속을 위해서 명시하신 우리의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지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책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바로 순종과 약속의 성취,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여호수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순종보다는 약속의 성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꼭 이 우리의 심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이 그대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한 승리의 스토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는 약속의 성취, 가나안 승리, 이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라고 봅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보시면은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나안 전쟁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전쟁이 있어요.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바로 순종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이제 하면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되는 말을 그가 유언적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제가 민수기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민수기 때도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서도 그렇고요. 또 뭐 제가 주일에 나누는 마태복음도 그렇고, 항상 어떤 책을 나갈 때에는 항상 초반부에는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책의 중심 사상, 중심 주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중심 주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중심 주제, 또 중심 사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놓치지 않고 이 원리를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때도 마찬가지. 민수기 중심 사상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였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서 이 마태복음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뭡니까? 바로 순종과 약속의 성취예요. 이 중심 주제를 여러분들이 염두하고서 한 사건 한 사건을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2장 1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러분 이번에도 지금 또 똑같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자,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지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죠. 바로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그 사건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고 왜 또 모세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과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은요. 이 두 사건은 똑같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은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입니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가나안 정탐, 이것은 불순종의 정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정탐은 바로 순종의 정탐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자, 악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진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이 사건, 저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때만 되면 이걸 꺼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사건을 계속 끄집어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탐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10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가나안 정탐의 이 사건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유는 바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지금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검증하려고 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이 전쟁이 정말로 타당한 전쟁인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바로 그 전쟁의 타당성을 자신들이 조사해 본 이후에 최종적으로 판단은 자신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최종 결정권,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되겠다라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녀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전쟁 불가를 선언하죠. 그리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입니다. 자,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권위보다 정탐꾼들의 보고, 정탐꾼들의 말이 더 높은 권위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반석을 한 번 내리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2번 내리쳤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단지 그 사건이 모세가 한 번 내려쳐야 할 반석을 2번 내려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 또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그 부분에 예민해 있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버리게 된 그 마지막 버튼이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검증하면서 이 전쟁의 타당성을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러니까 뭡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보내는 정탐,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모세 때와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전쟁의 타당성을 조사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다면 2명이 아니라 12명을 보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2명의 정탐꾼만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전쟁의 타당성을 조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진군하여 나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침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쟁 전략을 짜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정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정탐과 모세의 정탐은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압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순종을 하기 직전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 또는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인간의 계산기로 두들겨 보고 결정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정탐꾼을 먼저 내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성의 정탐꾼, 지식의 정탐꾼, 경험의 정탐꾼 먼저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순종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성의 영역에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의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영역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타당성을 따져보게 되는 거. 벌써 우리 안에서 이미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맞나? 학원 가는 것이 맞나?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맞나? 일하러 가는 것이 맞나?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맞나? 장사하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먼저 정탐꾼을 내보내서 이것을 정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나의 삶보다 나의 유익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정탐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결과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정탐꾼들이 나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내 자식 학원 안 보내고 교회 보내면 나중에 대학 못 간다. 너 지금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면 사업이 힘들어진다. 좋은 기회를 놓친다.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결국은 최고의 권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결정, 나의 판단, 이것이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의 치를 떨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형벌로 다스렸던 사건이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경기를 일으키실 만큼 계속해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에서는요,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정말로 내가 메뚜기 같아 보이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날마다 우리는 순종 앞에서 정탐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담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약속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도 신실하게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탐꾼 보내지 마십시오. 정탐꾼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보고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전쟁을 이기려면 그렇잖아요. 전쟁을 이기려면 무술을 연마해야죠. 전쟁을 이기려면 칼과 창을 단련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줄 서서 여리고성만 돌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지금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는데, 나는 정말로 지금 이 세상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을 내가 이겨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치열하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해야 하고 사업도 내가 일으켜야 하고 내 가정도 먹여 살려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내 앞에는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살기 위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에게 전도를 나가라고 하고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하고 태신자를 만나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 여리고성을 지금 진격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유리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만 좀 내가 그래도 되는지 내가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고 싶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내 안에 수많은 정탐꾼들은 나에게 아우성을 친다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교회 일할 때냐? 정신 차려라.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훅 간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메뚜기 같은 너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더 큰,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뭐 지켰다 안 지켰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명시되어져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을 뿐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11장 4절을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큼은 정말 다른 성도들이랑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로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실제적인 믿음이, 그 믿음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다녔지만 결국 코로나 하나에 무너지고, 그게 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빼앗기지 않는 믿음, 정말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안에서 다짐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빼앗기지 않는 믿음, 정말로 그 믿음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큼은 여타의 다른 성도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언약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을 몸소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하는 증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믿음의 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시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들은 시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뭡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삶은 주의 것이니 내가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의 것이 될 때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나의 걸음까지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삶이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렇습니다 옳은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을 따르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도다 하나님 구원을 도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비록 내 안에 있는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며 나의 안에 두려움을 주고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지만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내가 주를 위하여 싸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